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시다. 참빛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요즘 주로 무엇을 드십니까? 요즘 분식을 주로 드시나요? 밥을 드시나요? 아니면은 매콤한 쭈꾸미를 드십니까? 우리 먹을 게 참 많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마다 각각 잘 드는, 잘 먹고 있는, 먹기 좋아하는 음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몸에 좋은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해친다거나 해가 된다거나 손해가 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해가 된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도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몸이 좋은 것을 먹음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좋은 그런 생각, 좋은 언어,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마음에 좋은 자료가 들어오고 좋은 것을 품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판단을 갖고 있고 좋은 데이터를 내가 마음에 계속 저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반대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늘 어두운 것을 받아들이면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모든 것들의 어둠이 끼게 되는 것이죠. 자, 내 마음에 환한 빛을 품었다 합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 가지고 뜨십니까? 야, 환한 빛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듯이 기도를 그때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오늘 또 누구를 죽여버릴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 뜨자마자 어떤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새 꿈자리 속에서 원수와 싸우다가 일어나자마자 그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잠이 깬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흑암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무엇을 먹느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영접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모셔드리느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귀히 여기느냐, 마음으로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행복을 품어야 됩니다. 행복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행복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되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 이 일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저 물건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다 보니까 평생토록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지면은 소유하면은 그 관계되면은 그걸 얻게 되면은 이런 소망사항 속에 있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망사항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난주 금요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빛을 품는 거죠. 그죠? 소망상 갖는 것은 그건 소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다가 인생 버린다고 한다면은, 지나버린다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참 빛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빛을, 자, 가정해 봅시다. 빛을 내 마음에 품었어요. 그건 내 마음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빛이 들어가게 되죠. 사람 선택할 때 빛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어두운 데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어두운 검은 데 가가지고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클럽 가가지고 흔들면서, 룸살롱 가서 흔들면서,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면서 쌀키 조명이 나오면서 어두컴컴하니까 어떻게 봅니까? 전부 다 미녀로 보여요. 나와보면은 아닙니다. 완전 속았다예요. 근데 빛이 말이죠. 인간 선택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자,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사업을 선택할 때 전부 선택이죠. 내 아이를, 자, 자녀를 여러분 자녀 기르고 계시죠. 어떤 학교에 보낼까? 어떤 교육을 시킬까? 어떤 책을 익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에게 주입시킬까? 전부 선택 아닙니까? 그 선택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이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느끼고, 마음에서 선택하고, 마음에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하신 거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아,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피곤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피곤하지만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피곤하다고요. 하루 종일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결정한 거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혹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신 분들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혹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식사 안 하신 분들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그렇게 결정한 거죠. 마음은 밝고 봐야 됩니다. 마음이 환해질 때 얼굴도 환해지시고 인생이 환해지죠. 그 환한 마음으로 참 빛이 마음에 들어왔다 합시다.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이 환하고 인간 선택이 환하고 그걸로 가정생활합니다. 가정생활이 환하겠죠. 부부관계가 늘 환합니다. 서로 감추는 게 없어요. 예. 부부도 얼마나 많이 감추는지 모릅니다. 결혼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부모-자식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부모-자식 관계도 어둠이 끼어 있으면 안 되죠. 부모-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인척 간에, 인간관계 속에 가정생활에서 잘 지내시려면은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영접하시고 빛으로 환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중요한 거죠. 빛 중에서도 참 빛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 중에도 참 빛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빛은 가짜고 어떤 빛은 참 빛인 거죠.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true, l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빛이다. 이런 빛은 진짜 빛 같지만 세상적인 빛이죠. 세상적인 빛이 있고 참빛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참빛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 테이블에 얹어보세요. 그림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이 빛은 그러므로 참빛이 아닙니다. 참빛은 그림자가 안 생겨요. 내가 걸어가도 그림자가 안 생겨요. 신기하죠? 그 참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그림자가 싹 떠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림자 이론이라고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험하고 경쟁심 많고 갈등 많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되고 상처면 나만 됩니까?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말이죠.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나도 충격을 받기도 하고 나도 손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또 손해를 받기도 하고
나 억울하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세상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이 사람들이 엎치락 뒤치락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상처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어두운 구석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상처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나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림자가 다 지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자는 말이죠. 참 빛이 딱 들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빛만이 그림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들어오면 상처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허물 많았던 그로 인해 생겨났던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사라지고 숨긴 것도 사라지고 떳떳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나아가서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아멘. 전부 참빛의 역사입니다. 참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참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사람이 느끼는 게 중요하죠. 필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낀 대로 해버리거든요. 이 옷을 살까요 말까요? 느낀 대로 사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느낌이 안 좋고 안 사지요. 어떤 식당 갑니까? 느낌대로 그때 식당 갈 거예요. 그 느낌을 마음이 주장하는데 이 마음에 빛이 들어와 있으면 올바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올바른 느낌. 어두운 느낌이 아니고. 자, 어둠의 느낌 들면은 굉장히 이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어두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느낌이 안 좋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계약합니까? 계약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빛이 돌아버린다는 것은 느낌과 결정과 선택과 행동에 순종할 것인가, 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빛이 들어와서 그림자가 사라짐으로 밝은 대낮 같은 환경 속에서 그림자 없이 느끼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잘 될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 세상적인 빛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빛이 비쳤어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재정의 빛을 받았어. 쉽게 말해서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돈이 그렇게 잘 벌려요. 대재벌이 됐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강력한 빛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경제적 자유를 누렸어요. 평생 써도 모자란 법이 없어요. 쓰고도 남아. 얼마나 있으면 쓰고도 남습니까? 한 1,000억 있으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욕심도 많죠. 그러니까 날마다 펑펑 써도 부족하지 않아. 얼마나 그러니까 빛을 받아버린 거예요. 진짜 재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유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대져버린데 그림자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거, 말하지 못하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상처, 아픔, 분노, 원한, 불행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가 있는 거죠. 모든 대재벌들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10,000원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아무튼 수천억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최고 높이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고 출세했어요.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꽃 중에 꽃이죠. 그런데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많은 그림자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너무 대통령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대대로 고생해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 인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인기, 능력 인정받고, 외모 인정받고, 할 수 있는 탤런트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나 만나고 싶어 하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 사인도 받고 싶어요. 아미들 보니까 말이죠. 그 사인이 얼마나 이게 고가에 거래되더라고요. 수십만 원이 사인 한 장이.
아미들의 사인 한 장이 수십만 원 더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기란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인기 있는 분들의 명암이 있어요. 명암. 밝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한 28살 먹은 친구가 자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도 그 세상적인 빛은 전부 다 명암이 와요. 이걸 좀 꼭 알고 계세요. 알았죠? 참빛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세상의 빛은 그 사람의 돈을 벌던 뭐 출세를 했던 인기가 많던 혹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할지라도 항상 그늘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늘이 있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예외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그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저분은 저 가정은 저 부부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까? 물론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우선 드러나는 거 보고 정보에 한계가 있으니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보면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가 진실되게 간증하고 저런 이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션이죠. 션이 맞나요? 션과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저 부부는 정말 그늘이 없는 것 같구나. 거기는 그 신앙의 리더는 션 같아요. 혜영 씨가 아니고 션이 더 리더를 가지고 이랬을 가지고 열심히 빛을 받아가지고 막 빛을 가지고 살아버리니까 모든 결정, 물질 쓰는 거, 돈을 버는 방법, 물질 쓰는 방법, 사랑하는 거, 있으면 투자하는 거, 그거 정말 그 어린 아이들 양육하는 거, 특히 입양해서 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중에다 보니까 참빛을 받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의 그늘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늘이 있었겠죠. 없을 리가 없어요. 많은 그늘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참빛을 마음에 받았는데 그 빛이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 어느 정도 사라져버렸구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영표 선수. 그 선수 간증 들어보니까, 여러분 간증 좀 많이 들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빛이 나오거든요. 빛을 그들이 마음에 받아가지고 빛으로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 간증 내가 들으면 말이죠. 빛이 와요. 빛이 안 올 리가 없어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빛으로 드러나는데 보니까 그림자가 많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림자가 지날 때 강한 빛으로 비추면 그림자가 지워지죠? 사라지잖아요. 차인표와 신혜라 부부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두 딸을 입양했는데 거기에는 신혜라 씨가 신앙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혜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두 딸을 입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딸이 있었던 시설 있잖아요. 소위 고아라든지 버려져서 혼자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휴일이 있으면 가서 방문해가지고 음식해가지고 선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입양했던 아이들과 같이 그 일을 봉사를 해요.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 없는 사람을 불쌍하다, 연약한 사람, 고아들, 혹은 또 이제 홀로 사신 분들, 독거 청소년들, 이런 이제 대상 볼 때 불쌍하다라고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이 작업은 어릴 때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도 그늘이 있겠죠. 찬표씨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악당 역할할 때 화를 내면서 화를 버럭 내는 장면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친구가 빛이 들어오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늘 흘리고 다니는 바보 같은 청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지금 어른입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저는 빛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나도 똑같이 빛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빛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의 그늘은 많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 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고 했어요? 여러분 참 빛을 따라합시다. 참 빛은 영접해야 합니다. 9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빛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영접하려면 빛이 있다는 사실 어디에? 세상에 빛이 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 빛이 온 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 그랬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참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빛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말이죠. 나에게도 왜 각각의 사람에게 빛이 비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빛이 지금 나에게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도 참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빛 찾지 마세요. 눈 버립니다. 빛 바라보면 눈 버려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참빛이 세상에 분명히 와서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내게 지금 비추고 있다. 각 사람이 비추고 있으므로 이걸 내가 믿어야만이 그럼 어떻게 빛을 영접할까?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구나. 세상에 빛이 이미 왔습니다. 참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구십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의 빛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1절 말씀처럼 되었다 하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영접해야만이 그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가운데 내 인생의 그림자를 싹 지워버리고 내 삶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림자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인간관계 맺는데 모든 인간관계 그림자가 사라져버렸어요. 100% 순수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또 소개하고 싶은 커플이 있습니다. 박시은 씨라고 진태현 커플 아시죠? 지금 40살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20년 차이도 안 되는 대학생을 자기 큰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딸인데 그동안은 삼촌으로 지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너 대학도 와야 되는데 내가 아예 너를 내 딸로 입양할게 해가지고 저는 삼촌뻘이니까 한 20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소녀를 대학생을 딸로 영접을 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를 났죠? 이번에 또 얘기를 났는데, 이거 모든 거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 거라. 그 빛이 돌아버리니까 참 모든 관계는 계산 관계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순수 그 자체로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영접하는 게 뭔가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참빛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랬더니 9절 말씀에 공동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공동번역에서는 빛을 아예 말씀으로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말씀 와 있잖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말씀이 오고 있고, 큐티할 때 말씀이 오고 있고, 설교할 때 말씀이 오고 있고, 여러분 통독하고 계십니까? 읽을 때 말씀이 오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참빛은 곧 말씀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속의 빛을 쫓아가지 마시고 바로 말씀의 빛이 곧 참빛이라고 믿으시고 말씀을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환하게 말씀의 빛을 발하도록 내 심령에 모시고 생각 속에 느낌 속에 판단과 행동이 결정하는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충만히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탤런트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의 아주 신실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국에. 그분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들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도 똑같은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건 똑같습니다만 왜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들은 마저 이 말씀 속에서 빛으로 작용하도록 한 거죠. 말씀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저들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신에라 그 집사님, 신에라 집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중학교 때, 중2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청소년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사님. 청소년이 중요합니다. 중2 때 다녀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지금 물론 50이 넘었습니다만 중2 때 나왔는데 참 빛을 못 받았어요. 열심히 다녔긴 다녔대요. 그런데 28살까지 청년, 그러니까 아마 결혼 전인 것 같아요. 청년 될 28살까지도 탤런트하고 있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대요. 그런데 28살 때 드디어 참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럼 나는 왜 28살까지 중2가 몇 살입니까? 18살 안 돼. 28.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 청년기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나의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참빛을 모시지 못한 거죠. 참빛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하게 된 게 있었죠. 28살 때 자기가 변화 왔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에는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됐다. 그래가지고 삶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죠. 저 천사같이 돼버렸어요. 진짜 천사는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됩니까? 말씀의 빛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에 말씀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느낀 대로 느끼면 안 돼요. 너 미워 죽겠어,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서 느끼셔야 되죠.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빛으로 사람을 보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내 개인의 생활, 하나님과 관계,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의 빛으로 비춘 가운데 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영접하는 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게 뭐냐?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내가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12절은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가?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자, 집에서 부부관계 속에 예수 이름으로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서명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회생활 한다 합시다. 예수께서 사인을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을 딱 할 때 예수께서 사인을 안 하셔. 못 가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사인하시면은 사인한 대로 하시는 거죠.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이 사인을 너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사인했어. 나 같으면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이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용서해라. 사인.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사인했잖아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영접한다는 것을 내가 영접기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다 퉁쳐버려. 나 20년 전에 예수님 내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건 그때의 경험일 뿐이지. 그럼 지금 뭐냐? 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믿고 사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순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 살아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까? 내일 또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레도 굴패도 나중에 예수 천국 가기 직전까지도 나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 개념을 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자, 학교 갈 때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물론 나도 가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 이름이 사인하지 않으면 컨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학원 갔는데 도망치고 싶어. 내가 왕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원을 간다고 해놓고 가운데 꼭 세요. 꼭 세가지고 딴 데로 가. 그러다 시간 딱 되면 학원 다녀왔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어느 날 딱 가는데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께서, 나 예수 영접했거든요. 네. 우리 아동 뭐 영접했잖아요. 장로님 영접 다 했나요? 우리 아동들? 네. 제일 막내가 누구죠? 이번 주 내가 물어볼 테니까. 가온인가요? 가온이는 안 물어볼 거. 가온이는 이미 영접했다고 지가 항상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영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가 항상 말해. 나 예수 영접했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물어볼까? 그 할머니가 또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이죠. 순간의 경험이 아니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사인이 되는 것, 그 행동, 그 느낌, 그 결정을 하는 데만 간다는 거죠.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 영접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참빛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참빛종으로 그 결과로 내 삶의 모든 그림자들이 전부 다 약해지다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그림자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가 그렇게 해서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서 또 들어가 봅시다. 결론적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외 없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그림자가 많아요. 상처가 많고 드러내기 싫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양심에 꺼리는 부분도 있고, 정말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것은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동시에 정말 감추고 싶어. 아무도 몰라. 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가 왜 생겼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서 그래요. 갈등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그림자가 되는 거죠. 상처가 크게 나면 그림자가 크게 져요. 근데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림자가 많은 사람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미 내게 비쳤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빛이 내게 이제 영접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영접해야 내 마음속에는 그 그림자를 싹 지워버리고 흩어지게 하고 옅어지게 해서 나중에는 빛만 남게 합니다. 그 빛된 마음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 아닙니까? 빛된 삶. 이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다.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백성 만사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품지 못할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품어야 될 마음만 품는 거죠. 그게 뭐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전부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과도 똑같습니다. 천국과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참빛을 마음에 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마지막 예화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계셨죠. 어느 날 무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물어봅니다. 당신에 내가 10가지를 질문하겠어. 무슨 질문을 가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당신이 열을 내면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이제 그게 관계된 10가지 질문을 쏟아놓겠다는 것이죠. 그 질문 어떤 종류의 질문이죠? 따지는 거죠.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의 바탕에 둔 질문이죠. 그리고 무시하고 깔보는 질문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과 따지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모든 종류의 그런 10가지 질문을 가져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디가 그랬어요. 스톱, 아닙니다. 당신이 그 10가지 질문을 내게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묻고 싶어가 좋다, 좋습니다. 내가 그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무디가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접했으므로 조건을 이제 성취했으므로 이제 내게 물어보시오. 무슨 질문? 불평과 분만과 원망과 여러 가지 의심의 질문들을 한번 하라고 허락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문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따지고 싶은 마음도 경멸의 마음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참빛이 들어오므로 그 청년 속에 마음에 있던 많은 그림자들이 옅어지다가 사라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변명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의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 경험은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문제,
젊을 때는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 보여라. 지금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심에 대한 질문이 사라져버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이 지금 때때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빛이 약해진 게 아니죠. 내 그림자가 강해진 거예요. 내 삶의 그림자가 강해지면은 예수 믿어도 이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빛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진실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주님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주님, 참빛이 세상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참빛이 세상에 있으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참빛인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사오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참빛을 받아들입니다. 참빛인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을 오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허락한 감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인하면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과 교회 생활과 나 인생살이 세상살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은 그림자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겠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빛인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진실로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참으로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종류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종류의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원한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빛될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9월달이 되겠습니다. 주님 9월에 한 달 동안 4번의 주일이 있는데 주여 이번에는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께서 4번에 걸쳐 말씀 주시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성도 가정들이 올라가게 하시고 개인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면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만지지 못한 것을 만지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올라갈 때에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강영모 집사님의 회복과 치유 그 다음에 우리 주수경 권사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돌려드립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9월 한 달 동안에 올라가는 신앙을 주제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1부와 2부 예배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보 상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려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년부들이 올라가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올라가게 하시고 청년들이 올라가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동들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전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교회적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예배 때마다 올라가는 신앙을 확인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화물들이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그림자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옅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용무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통의 그 환부가 아버지 주 안에서 깨끗해지게 하시고 좋지 못한 세포와 조직들이 떠나게 하시고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석영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사모님을 기억하셔서 좋지 못한 모든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각 성도 가운데 마음의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싹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